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387장 1절입니다. 태을주는 천지 기도문이요 개벽기에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The Tailju mantra is a prayer to heaven and earth, the mantra that will save people throughout the world at the time of 개벽. 태을주는 천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기도문이며 개벽기 때 천하 창생과 더불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성스러운 주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새로운 변이 엠폭스 환자가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유럽,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엠폭스에 감염됐던 한 남성이 당시 자신의 주된 증상을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조언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증상은 다름 아닌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2022년 엠폭스에 걸렸던 미국인 승무원 조 씨는 최근 틱톡 영상에서 자신이 엠폭스를 알았을 때 발진 수포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수면 장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가슴에 몇 개의 돌기가 생긴 것을 발견한 후 병원으로 가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엠폭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3주 동안 호텔방에 격리돼야 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귀 안쪽과 두피에 여러 개의 수포가 생겼고 이 때문에 두통이 자주 발생해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처음 3일이 가장 고통스러웠고 얼굴에도 통증이 있었지만 주로 귀와 뒷머리에 통증이 심했다며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귀에 통증이 심해서 두통이 심한 것 외에 얼굴 발진은 단순 여드름처럼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엠폭스에 걸리면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반점에서 시작해 구진, 수포, 농포, 가피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증과 가려움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국 일간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엠폭스 이슈로 틱톡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는 조 씨는 얼굴에 몇 개, 몸 전체에 몇 개를 포함해 여전히 천연두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에 생긴 흉터를 줄이기 위해 스킨케어 치료를 받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대학들이 잇따라 외국어 전공 모집 중단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어 전공은 졸업 후 취업 전망이 안 좋은 데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최근 대외경제무역대학, 베이징 여언대학이 일본어 번역과 이탈리아 통역 등 일부 소수어 전공의 석사생 모집 중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전공, 신공 및 승인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최소 101개 대학이 외국어 전공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학 명문인 베이징 어언대학은 한국어 통번역 석사생 모집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어 전공의 인기 하락은 한중 관계 악화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외국어 전공의 취업 전망이 악화된 영향이 더 큽니다. 중국에서 외국어 전공의 취업률과 취업 전망은 악화일로입니다. 스페인어는 후난성 대졸 취업률 전공 순위에서 바닥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어 전공 졸업생은 월급도 낮았습니다. 2023년 중국 대학 졸업생 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외국어 문학 전공 대졸생의 졸업 6개월 후 월급은 5,547위안으로 전국 평균 5,990위안에 못 미쳤습니다. 차이 씨는 AI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외국어 전공의 사회 적응력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외국어 구사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특히 외국어 전공자와 번역 업무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I 발전이 가져온 충격에 대해 베이징 외국어대 외국어교육연구센터 다이만춘 교수는 대학이 AI와 외국어 인재 양성을 경쟁하고 있으며 비교 대상은 속도가 아니라 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중간 단계에서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0년 전 기준으로도 4,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미국 전문가는 추정했습니다. 핵폭탄을 갖게 되면 북한과 서로 무기를 축소하는 상호 군축 협상을 하기 더 쉬울 수 있다는 낙관론과 그보다는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맞섭니다. 지도자들이 핵무기 사용을 선택지에 올리면 한국 측 핵폭탄 개발의 끝은 공동 파멸이 될 수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우려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8월 15일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내 핵무장 논의를 전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한때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것보다 리얼리티쇼에 더 가깝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초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숙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북한의 핵무기 증가로 일부 높아진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 70%의 한국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과거 핵무장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이 구상은 최근 몇 년간 비주류에서 주류로 옮겨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언급 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로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무기고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북한 양쪽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게 될 것이라며 이 드라마의 피날레는 그들이 실수로 아마겟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 개의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상씨름의 판을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끝으로 전쟁은 장차 끝을 막으리라라고 하시며 인류사의 모든 전쟁을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핵무기는 그 가공할 화력 때문에 단 몇 개만으로도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상극의 모든 불기운을 정리해야만 가을의 조화낙원을 열 수 있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 천지의 불기운이 폭발하지 않도록 화둔이라는 제어 장치를 걸어두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중심 시천주 주문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의 창도의 배경이 된 사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호 선생이 선어, 즉 신선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동학 경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고, 용담유사에서는 물구물공하였어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하여 호천상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기서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수은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상제님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수하 주문하야 교인 위야, 즉 나의 주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는 천명을 내리시는데요.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이대강.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내리실 때 내가 시자와 정자를 아주 크게 썼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이대강을 운율로 내가 소리로 내려줬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수하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여역장생, 너 역시 장생하여. 나의 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상제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상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주문은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주문이 무엇이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 천주, 그분은 바로 동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 상제다.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님, 데우스는 바로 상제더라. 천주는 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상제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증산도 도전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최근에 펴낸 용담유사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럭저럭 창황실색하였던 내 정신이 점차 수습되어 갔다.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또 분부하신다.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아라. 여기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동경대전은 상제님이 천주님임을 알리고 있고 용담유사는 상제님이 하느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이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는 동일한 한 분,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제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 주를 송주한다는 것은 천주 아버지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세계, 조화신선 문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선정관 정운기가 고종에게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대체로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야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8글자 직위금지 원이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학은 21자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37자 전해주니 무이화 아닐런가. 37자, 즉 시천주 주문 21자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 뿐이다.
동학의 핵심, 핵 중의 핵이 무엇이냐? 바로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주 주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천주주를 읽지 않는다면 그건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천주 주문을 사무치게 많이 읽어서 상제님과 교감이 되어야 동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경대전 포동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장생, 불로장생이죠. 무병장수입니다.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시천주주 주문수행이라는 상제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님 말씀입니다. 동학에 입도한 세상 사람들 그날로 변화되어 갈 것이니 이 지상의 신선이 너 말고 누가 있을 것이냐? 저 천상의 신선이 아니라 지상의 신선, 그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고 정식적으로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수은최재호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태월주는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즉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해주와 여의주 2대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삼신상제님이 주신 이 두 주문과 함께 수행하셔서 큰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암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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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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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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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우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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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